18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았고, 만약에 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18세기의 미국 대각성 운동 이후에 이 미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복음으로 가슴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 도처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의 능력,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죠?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야,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그때 당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은혜를 받고 이 가난한 땅 동방의 작은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젊은이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역시 정수, 우리 새신랑 고맙습니다. 야, 대단하죠. 이것은 설교해본 사람만이 아는 어마어마한 고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거나 자신이 초청해 준 집에 가서 함께 찬양을 하며 기도회를 또 그 뒤에 계속해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 또 이 이야기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남긴 얘기입니다. 조지 위필드.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보다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러면서 그는 그의 그 슬로건을 걸고 주구장창 달려갑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보스턴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스턴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느 엑스트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엑스트라는 작은 마을을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마련되지 않아서 들판에 임시 강단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조지 위필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설교하시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도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자 숙소에 갔더니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잠든 채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말대로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의 물결이 흐르도록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으로 가슴이 뜨겁게 만들었던 그의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그토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생에 젊음을 다 불차르고 30-40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는 복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 듣고 주를 부르는 자가 되면 그의 삶에 부요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조지 위필드는 부요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용솟음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이 복, 우주 공간을 다 채워도 끝이 없을 만큼 엄청난 부요한 그 부요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용솟음칠 수 없는 이 부요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부요함, 세상의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이 부요함,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뜨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과거를 거쳐갔던 시대에 수많은 영웅들은 예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오늘날에도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복음 때문에 저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는 사람들, 전 세계 방방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그들을 점령하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부요함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 이 행복, 이 부요함을.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 믿지 못했다면, 우리 마이크 모니터 소리 올려주세요. 모니터 소리 올려주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이라야 부르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복음의 능력, 복음의 큰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단 말 아닙니까? 우리 17절 한번 더 볼까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복음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기난다고요? 들을 때 무엇이 생기나요? 시작.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부요함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행복,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가슴 뜨거움, 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듣는 자가 되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예수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변명, 첫 번째 이스라엘의 변명 뭐라 그랬죠? 못 들어서 못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몰랐다,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았어야 믿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발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아름다운 발이요 복된 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해 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안 봐요? 18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자주 듣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백성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나라부터 먼저 갔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습니까? 어디로부터 먼저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그 생애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족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셨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쪽에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바꾸고 말하면 내 동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대원리를 설명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죠.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땅끝이 이방이라면, 땅끝이 저 건너편 다른 이방인이라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수 없는, 우리는 듣지 못해서 모릅니다, 이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중심도 늘 내 민족, 내 동족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먼저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을 고소한 더둘로는 이렇게 헐뜯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의 고소한 내용이 24장 5절입니다. 뭐라고 고소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소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연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병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나사렛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너무 많이 전해서 연병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바로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가 믿는 예수를 너무 많이 전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울 또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서두에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들었지만 알지 못했다.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 이거 억지 구슬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유대 민족만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어. 율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소개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여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자 회개하고 믿고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몰라서 못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았고 잘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몰라서 못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말입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오느라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자의 반열에 오르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지 못했다, 몰랐으 못 믿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도리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어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못 믿었느냐? 지금 우리가 10장, 9장, 10장에 오면서 계속 내 동족 얘기를 합니다. 내 동족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바울의 가슴은 지금 안타깝습니다. 왜 내 동족, 내 민족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우리가 그저께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어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그들의 잘못된 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잘못된 지식으로 달려가서 율법만을 믿고 율법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변명을 들었어요. 그들의 변명은 우리는 복음 못 들었다, 예수 못 들었다, 그런가 하면 들어도 못 알아들었다, 이것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실이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참으로 멋진 어떤 시적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릅니다. 이스라엘 믿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왜 손을 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내 손을 왜 벌려요? 이렇게 왜 벌렸습니까? 1번 빨리 돌아오라, 내 안아줄게. 2번 빨리 돌아오더라, 내 넓은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사랑의 손으로 너를 품어주고 안아줄게. 3번 내가 손을 벌려 너를 품어줄게. 몇 번입니까? 몇 번? 1, 2, 3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내가 손을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넓은 손을 버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겠습니다, 들어도 몰라서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요,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펴진 이 시대에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20, 40 창으로 불리지는 곳이 있어요. 선교 지도에 의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듣고는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복음을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예수 복음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예수 복음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예수 복음 때문에 하루 종일 복음의 감격에 쓰여 사는 우리인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거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을 사방에서 불러내어 복음을 세계 도처에 전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넓은 손을 벌려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가슴 뜨겁게 만드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서 예수 복음 들고 사방 곳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내지 않는 사람이 갈 수는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전파하는 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까? 바로 보냄받은 사람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나 신학 공부를 한 교육자들만 하나님께 보냄받은 특별한 소명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좋지 못한 두 마리 개입니다. 그 두 마리 개를 빨리 다른 데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개가 지금 어디 다른 데 좀 보내려고 하는데 왜 감동이 없습니까? 풍산개입니다.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마리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어떻게 교역자들만 아니면 선교사님들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교회에다가 이것을 위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회가 누굽니까?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교회 하나님 백성의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 넓게 손을 벌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사명,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에이렌의 샬롬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이 부요함을 누리니, 예수 믿고 이 행복을 누리니, 이 행복 가득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나만 누리고 멈춥니까? 조지 위필드는요, 그의 생애를, 전 세계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미국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놨고, 그 복음의 빚진 자, 그 가슴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세워졌으니 우리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의 십자가 복음, 예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닦아놓은 터 위에 그들이 이제 전해준 말씀,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도들이 갔던 그 길,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요, 사명이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적도 기적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야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슴 속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뜨거웠던 그 첫사랑, 예수 믿고 난 뒤에 감격스러웠던 그 첫사랑, 오직 예수 복음, 예수 능력, 예수만이 살 길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사회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제시하고 서울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어떤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면 그것 아니에요. 다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민족을 휩쓸도록 만들어야 되고, 맞불을 지펴야 돼요. 맞불, 예수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라.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요, 동서가 화합되고 진보 보수가 끌어안고 울을 수 있는 것.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능력이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말이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여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었어요. 이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서 죄의 담을 헐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든 거,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그게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나는 제사장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전도의 사명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고개 끄덕끄덕,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가만히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아주 사탄이
그런 교묘한 머리를 썼어요. 전도의 은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교적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요, 이것을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전도 소그룹을 만들고 전도 사랑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너희들만 전도해라.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가슴 들끓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40일 천국잔치의 대미를 장식할 것, 바로 VIP 153 미션. 왜 이렇게 VIP 153 미션을 열심히 하는 줄 아시겠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우리 이 지역 사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멀리 중국, 남아공, 필리핀 저 멀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선교지 방문 이런 게 소개되면요, 여러분 일정을 조절하십시오. 남아공 가실 분 하거든 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멀어도 가셔야 됩니까? 꼭 가셔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노. 다시 가셔야 됩니까? 꼭 가셔야 됩니까? 두 분만 얘기하시고 세 분은 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함이요 복음의 비밀이고, 로마서에서 밝혀주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